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높이 널리 드러남에 따라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셨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즐겨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는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는 참으로 고귀한 삶을 살다 가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가히 탁월한 것이었다. 그분의 인간을 향한 사랑, 그 긍휼한 마음은 진정 우리 모든 인류가 너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할 표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비록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가 보여준 인류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은 우리 가슴에 늘 새겨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방금 전 들으신 예수에 관한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생애는 이렇게 요약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예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이 가지는 의의가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설명입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제1부를 마감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가 한 부분, 13장부터 끝까지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너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참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너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수의 사역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입니다. 예수는 혹자가 생각하는 대로 억울한 죽음, 또 예측 못할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를 해하려는 세력 앞에서 저항할 힘이 없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잔혹하고 처참하게 불운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대로 죽임당하셨습니다. 어쩌다 그는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의 대가로서 하나님께 받게 될 그 심판과 진노의 형벌이 하도 커서 무척이나 우리 주님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지 사람들 앞에서 하소연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아버지, 저는 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이 사랑을 몰라주네요. 도리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죽게 되는군요 하는 센티멘탈한 보이스 내지 패배자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줄 뿐입니다. 하나, 죄의 대가. 아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대가인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하나, 주님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로서 믿는 자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이제 바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27, 8절,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오셔서 하라신 일을 해내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28절 하반절,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두 부류로 사람은 갈립니다. 즉 예수가 고귀한 삶을 사셨다. 그의 가르침은 탁월하였다. 그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 인류에는 우리들 가슴 속에 늘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그룹하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본래 아담이 누렸던 관계와 지위로부터 타락한 그 상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아 세상에 오시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주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셨다. 이렇게 믿는 그룹 둘로 나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용 부호가 있는 곳들을 주목해 봅시다.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는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모두를 성취하셨습니다. 13절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사람들을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찬양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본 시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15절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너의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에 기록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시온, 즉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 온 우주의 왕이신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듯이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시었듯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분이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캐슬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메인저에서 태어나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초라한 말도 아니고 나귀 등 위에 기꺼이 오르시고 성경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왕이십니다. 복되신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시고 온전히 다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듯 첫 번째 포인트는 성경대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쩌다 십자가로 끌려가 죽임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성경의 성취와 마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약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경대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임금 누구입니까? 사단은 쫓겨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왕국을 심판하신답니다. 그 나라 임금
통치자 사단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를 짓밟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짓밟힘을 당해서, 즉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서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분은 세상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더 이상 자기 백성,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없음을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높이 들리셔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것은 메시아 사역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임당하여 그들의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빛,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형벌받으시고 대신 심판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사단으로 하여금 너 죄 있어, 너는 안 돼, 너를 봐, 어떻게 너의 죄를 사함 받겠어, 그냥 나와 함께 망하는 것이 맞지 하는 참소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하여금 다시금 이런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는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몸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높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즉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 이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지속되었던 죄의 저주, 사망의 형벌,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로 믿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주와 진노가 싹 다 거두어지고 하늘에 속한 축복이 마치 광야에서 반석을 치매 그 속에서 샘물이 터져 뿜어져 나오듯이 온통 넘쳐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말고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3년여간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도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로부터 돌이키시니, 자기를 통해서 만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제1부 이 표적의 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서 표적의 책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건데 이것을 영광 받으셨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권 표적의 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나는 믿지 않아, 믿지 않을 거야 입니다.
나는 예수가 싫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싫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즉 당신은 왜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입니다. 이들이 꿈꾸는 메시아는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 통솔력과 막강한 파워를 구비한 earthly messiah, 메시아여야 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져서 지금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세력이 어느 제국이에요? 로만 엠퍼러,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 식민 속국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루기에도 바쁜데 예수는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가 계획한 바로 그 일을 정확히 해내고 계십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무턱대고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예수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이 생에서의 나의 복지, 웰빙에 직접적인 유익이 안 되면, 즉 돈 안 되는 거면 안 믿겠다. 그런 예수 필요 없다인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라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라신 일을 합니다. 때문에 예수가 싫은 것은 하나님도 싫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자연인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듭남, rebirth,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만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다 같은 말인데요, 영적인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spiritual understanding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you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you are born again.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영적인 이해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To have spiritual understanding.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영접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 본문에 그리스인과 대조됩니다. 21절에 선생이요, 제자에게 부르기를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고자 하나이다. 쉬운 성경,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We want to see Jesus. We want to meet with Jesus.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희망적으로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42절,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진술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라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포인트, 오늘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이니 그분을 믿으라.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나사로 사건도 기가 막히지만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사건도 기가 막히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주님이 요구하신 참된 믿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참 목자 주님을 그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 무서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합법적인 비자 내지 시티즌십이 시민권이 박탈당하는 것, 이게 작은 일인가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참된 것을, 영원한 진리를 보게 된 이상 9장의 소경은 이것을, 이 불행을 감수합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요, 요한복음 5장에서 고침받은 병자가 이후 행동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 확연히 두드러집니다. 둘은 대조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고침받은 병자는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그가 한 최선이란 당국자, 곧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고발하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식일에 누가 감히 일을 하는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가 하는 일을 비난했죠.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표적은 안식일의 주인이 병자에게 치유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도래했다를 보여주는 표적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 치유 사건이 안식일을 범하는 중죄로 여겨졌고,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 사실을 말했을 때 이제는 신성모독죄가 추가되어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처형할 빌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소경인 그들은 자연히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비가 38년 동안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한 인생에게 베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지체의 자유함을 얻은, 즉 안식을 얻게 된 이 사람이 이후에 하는 행동이란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옴으로써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신 분의 이름을 대는 것으로 당국 지도자에게 협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입니다 하고 그는 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다릅니다. 그 신앙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일체 합법적인 비자,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박탈을 실제로 당했습니다. 이게 본문 42절 예수를 믿는다는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그림이고요. 42절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점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마저도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란 바로 43절의 말씀을 뒤집는 것입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온통 이 같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더욱 나아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유대 사회에서 제명당했으며 단지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이 영적으로 갓 출생한 그리스도 신자, 막상 쫓겨나 보니까 앞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아시고 재빨리 와서 그 앞에 서 계시며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며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해주셨는데 그에 걸맞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저는 지금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지속되는 나라에 속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줄 잘 서는 것이 중요하죠. 더 길게 지속되는 나라, 그 왕 앞에 줄 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길면 100년, 최대한 늘려서 사람이 120년, 매우 흔치 않는 일이죠. 70에서 80년 인생입니다. 우리 시대 충실한 하나님 말씀 교사들의 이 땅에서의 수명을 잠시 말씀드리려고요. 미국의 R.C. 스프로 2017년도까지 78년 살았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보이스 62년 살았고요. 현존한 미국의 스티븐 노슨 약 72세이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는 81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55년 살았습니다. 이들 주의 말씀의 종들이 대략 70에서 80세를 이 땅에서 향년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몇 년쯤 남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유한한 인생이고 주님 나라의 삶은 무한합니다. Everlasting kingdom is coming toward us. 그 무한한 삶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일단락을 마무리 짓는 표적의 책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는 숭고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모습으로 마감되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었다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성경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은 예수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높이 들리셨다고 사도는 증거합니다. 까닭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이루신 사건이고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너 죄 있다라고 고발하고 정죄하며 밤낮 참소하였던 사단의 고소자 노릇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하였던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사오셔서 redemption, 다시는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인을 실링 쳐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주심으로 너는 내 백성, 내 소유다 인을 쳐서 보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땅에 오셨지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해 주셨지만 정작 유대 사람 대다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제1권 표적의 책은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한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열흘 동안 주님의 분부대로 함께 모여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리스도 신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단지 12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나무에 높이 들리셔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다. 전에는 유대민족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이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즉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그리스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이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이 일이 문제입니다. 이 점을 아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선생님,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온 그리스인들처럼 사람이 밭에 감추인 도와 그 보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주님, 귀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진지하게 대하십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심령, 그 마음 중심을 축복합니다.